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골프공은 탁구공처럼 그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요.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 홈을 딤플이라고 해요. 이 탁구공에 있는 딤플 때문에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자기를 더 멀리 성장시키는 사람을 골프공과 같다고 해서 딤플러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은 더 멀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을 봤어요.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쓴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제2권 하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썼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하고 승천하신까지 일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꼭 궁금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무엇을 전하셨을까? 이게 궁금한데 그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알려주고 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죠? 누가복음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천국 가도록 길을 열었다.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할 때 그 3년에도 그때도 천국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천국 가도록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도 또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또 천국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한테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천국 얘기하고 40일 동안도 또 천국 얘기하고 그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천국이 왜 중요하죠?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나라에도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맹자도 있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믿지 굳이 왜 예수님을 믿냐는 얘기예요. 천국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공자 믿어서 못 가고 석가 믿어서 못 가고 맹자 믿어서 못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불교도 좋고 뭐 유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은데 그 종교를 믿고는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거죠.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죠? 천국 가려고 태어난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 살 수가 없어. 천국에서 직접 태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왜 살지요? 천국이 있다면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그 사명이 뭐야? 그게 영원 구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되잖아요. 그럼 바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 가족은 누가 전도할 거예요? 자녀는 누가 전도할 거예요? 형제와 부모는 누가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90살까지는 살다가 와라 해가지고 사는 게 영원 구원하라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야 축복받을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도 달라고 그러고 재물도 달라고 하는데, 그 축복받을 이유가 뭐냐면 전도할 때 맨입으로 하는 게 쉽겠어요? 밥도 사주면서 하는 게 쉽겠어요?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마음문을 열어놔야 그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려면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데 누가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후원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해서 영원 구원하는 데 써라. 그러니까 천국을 알아야 축복받을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영원 구원하고 성교도 모르면 그냥 축복받으면 결국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천국을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그때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고 영원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 5월 5일 날 소천하셨어요. 아직 1년 안 됐는데 문득 아버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나한테 무엇이 없냐면 세상에 보호막이 없는 것 같아. 보호막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최전방에 선 보호막 같아. 내 뒤로 가족이 있고 내 앞에 보호막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님 계실 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울증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전화도 드렸는데, 지금은 어렵고 문제 올 때 전화 걸 데가 없어. 지금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에 최고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최고 보호막인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님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우리 아버님은 월남하셔서 부모님 없으셨거든요. 다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이북에 계시니까 그냥 혼자 사신 거예요. 혼자 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 마음이었겠구나. 우리 아버님도 자신이 세상에 최전방에 서 있는 보호막처럼 느낀 거예요. 가족을 내가 보호해야지 하는 거. 그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난 기도 없으면 못 산다. 기도 없으면 못 산다. 그랬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돼. 그전엔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좀 기도 덜 해도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 든든함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난 기도 없으면 못 산다. 지금 내가 그래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내가 기도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부모님 안 계신 게 한쪽 팔이 없는 것 같은 허전함이 있어. 자녀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돌아가시면 알아. 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보면 안다는 것처럼 부모님 두 분 살아계시니까 지금 편한 것 같지만 한 분 잊어버리면요,
그 부모님이 나의 보호막이었구나 라는 걸 그저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존재였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존재구나.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라서 이제 우리 어머님은 살아계셨는데 내가 늘 어머님은 오래 사세요. 어머님 오래 있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계신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찾아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전화할 수 있다는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전화해서 어머님만이라도 꼭 건강하세요 그래요. 근데 문득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요. 그래도 무엇을 이기냐면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요.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지.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도 천국에 가셨지. 30년 후엔 나도 만나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님 지금 행복할 거야. 사셨을 때 너무 외롭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행복할 거야. 그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돼. 그나마 감사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고 하면요. 전 지금 속으로 통곡할 거야. 아버님 어떡하냐고. 못 만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 자녀분들도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요. 예수 믿으라 먼저 얘기하지 말고 그럼 마음은 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천국 가시라고. 부모님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천국 가시라고. 그래야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야지 남아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부모님 보고 싶을 때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을 이길 수 있다고. 천국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천국 안 가면 우리는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을 상처받는다고.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미우면 저것들 고생이나 해라. 그럼 천국 가지 마시고 그래도 저 녀석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천국 가시라고. 무조건 천국 가야 그게 자녀들한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반드시 천국 가시라고. 천국 가라고 하면 부모님이 기분 나빠할까요? 왜 나빠요? 그래도 나는 불교 다녔는데 나는 뭐 다른 종교인데.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를 해도 천국 가려고 믿은 거 아니냐고. 좋은 곳 가려고 믿은 거 아니냐고. 반드시 천국 가는데 그 천국에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곳에 가라고. 근데 우린 죄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가야 된다고. 천국. 그래야 남아있는 자녀들한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천국 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남아있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내가 다짐했어요.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우리 아버님이 이런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애들도 허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같지라고 하면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가야 되지만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 그래서 쟤네들이 나 없는 이 세상을 살 때도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소망을 가지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붙잡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잃고 나 보니까 우리 애들이 무슨 마음 가질지 내가 알겠어. 걔네들도 판 하나 없는 거. 여기 마음 하나 뻥 뚫린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그 마음을 메꿔줘야지. 메꿔줘야 돼. 천국이요. 천국을 알아야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이 왜 자꾸 천국 얘기했냐면 천국을 알아야 죽음도 이기니까. 천국을 알면 가난도 이겨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천국 가면 가난이 없는데. 천국을 알아야 질병도 이겨요. 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천국 가면 질병이 없는데. 천국을 알아야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여러분 천국을 모르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몰라요. 조금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무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해요. 이 땅에서 재벌로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호화호식했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야장창 천국 얘기하냐면 그게 인생과 성공의 실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기 때문에. 천국 가야 인생의 성공이지.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 다 해도 지옥이야. 대통령 되고 장관 돼도 다 지옥이야. 다. 그럼 인생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천국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천국이 지금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요? 있어요. 내가 안 갔지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요, 기쁨을 주셔요. 이 기도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뭐 아무 외식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천국의 기쁨을 내 마음에 경험하게 하는데 이게 기도의 기쁨이에요. 기도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끔. 네가 갈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 네 경험해라 라고 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는 거죠. 문제 있으면 사람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에다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기도의 기쁨을 아는 게 그게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저 먼 곳에가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혀요. 손으로. 마음에 있구나. 천국이 진짜 갈 천국이 여기 있구나. 이게 잡히니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기쁨 갖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아주 뜨거워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막 1시간씩 막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그 시간에 1시간 더 자는 게 낫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자지. 더 자는데 이분들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들고 노동이고 괴로우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왜 나오죠? 왜 나오면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 그걸 맛보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니까 이분들이 잠도 줄여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려면 전날에 좀 일찍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저도 새벽 기도하려면 좀 전날에 일찍 자야 돼요. 그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요. 괴롭지가 않아. 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좋아요. 왜요? 기도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내가 안 갔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 기도 집회를 하려고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고 기도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이 기도도 훈련해야 돼. 배워야 돼. 그냥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배 목사님들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산기도도 하고 막 하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3일 때도 산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도도 약하고. 우리 선배 뭐 부모님들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그들은 기도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후배인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도를 15분 하는 것도 힘들고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맛보지 못해. 요거 배워야 돼요. 요거 배워야 기도가 좋아지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만 맛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도 데리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온다고 하면 알바비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시급 10,000원 2시간 2시간만은 엄마한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려서 내가 기도의 기쁨을 맛본 걸 알려드릴게. 그럼 이 아이들은요 어디 갔다 놔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40일까지 있으고 승천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모였어요. 한 제자가 물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되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한 얘기예요. 우린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 그러지 않아요. 유언은 죽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유언이라 그러지 않고 지상명령, 최고 중요한 명령, 말씀, 최고 중요한. 이게 딱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을 만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님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 만나요?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권능이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오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만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만나야 돼.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점 치나요? 안 치나요? 하나님이 점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점 치는 건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쳐가지고 귀신한테 묻고 조언이라도 받는데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조언이라도 받는데 우리는 점도 못 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면 점 치지 말라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 네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의 장래와 미래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중간에 많은 어렵지만 끝에 뭐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는 얘기는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계시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미래를 알려주는데 너는 왜 귀신한테 물어봐? 귀신이 더 위대해요? 성령님이 위대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급이에요. 천사급. 완전히 몰라. 왜 그 허접한 데 가서 묻냐는 얘기예요. 이미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려주는데 그분과 소통하면 되지. 더 좋은 걸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딴 데 가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 학생들이 과외를 받아요. 그럼 과외를 받으면 아주 유능한 교수님한테 받는 게 낫겠어요?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에게 받는 게 낫겠어요? 학원 강사한테 받는 게 낫겠어요? 알바생에게 받는 게 낫겠어요? 강사가 아니라 학원 원장한테 받는 게 낫겠어요? 원장한테 받는 게 낫지.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님을 줘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장래를 알려준다는데 그분한테 묻지 왜 귀신한테 묻냐는 얘기예요. 귀신한테 묻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더 유능하고 더 정확한 분이 계시는데 왜 엉뚱한 것을 묻냐? 왜 사기꾼한테 가서 묻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 안에 계셔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 만났으면 그분과 교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분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만났으면 교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교통이 안 돼. 아니,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왜 난 장래일을 모르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냐? 그거는 교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통이. 쉽게 얘기하면 개통이 안 돼서, 개통.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을 사면 바로 이게 쓰나요? 개통을 하고 쓰나요? 개통을 하고 써야죠. 유심칩이나 뭐라. 이게 개통이 돼야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지. 개통이 안 되면 암만 최신형이라도 못 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영접 기도했을 때 성령님 안에서. 근데 이분과 내 영이 개통이 안 된 거예요. 개통이 안 되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통이 돼야지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내 영이 개통이 돼야지 개통. 개통하니까 약간 상업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교통이라 그래요. 교통. 제가 축사할 때 이렇게 축사하거든요. 이 본문 보고 축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이 본문 보고 축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이게 이제 목사님 축도할 때 쓰는 그 문구거든요. 모든 목사님 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모인 형제들에게 임할지어다. 저도 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통이 뭐예요? 교통이 자동차, 비행기 이게 아니라 소통.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개통. 스마트폰 사면 이렇게 개통해가지고 성령과 내 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도 기도하고 그러죠. 요게 개통되는 거예요. 개통. 이게 개통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통은 뭐예요? 어떻게 개통이 돼요? 그걸 성령이 임한다는 건데 이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령 세례. 좀 더 전문 용어로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기도할 때임이에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하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기도시키냐면 기도해야 성령님과 개통이 되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능이 임할 거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자꾸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응답이 좋은 걸까요? 권능이 좋을 걸까요? 권능이 좋은 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권능이에요. 권능. 예수님들은 권능이 임할 거야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 피곤하지 않냐고. 그 새벽 예배 나서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나서 하면요 하루가 평안해요. 하루가 평안해. 그러니까 걱정 없어. 그냥 하루가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걸 그냥 딱 넣고 그냥 하루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은 없어. 근데 하루가 딱 보약 먹은 것처럼 편안한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기쁨도 있고 권능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랑 딱 동행하는 거. 이게 있으니까 나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이 권능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체질. 우리 체질은요. 우울증, 불안, 염려하잖아요. 이걸 기도하고 나면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 미래 내가 염려 안 했는데도 탁탁 주차장 가면 주차 자리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꼭 만날 사람을 딱 그냥 만나. 필요한 사람 그냥 딱 만나지고 막 그래요. 막 내가 신방 가면 그 성도님이 도망가지 않고 딱 있고 아니 막 이래. 참 희한하다.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일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유산 많이 주는 부모가 좋을까요? 교육 많이 시켜주는 부모가 좋을까요? 기도를 가르쳐준 부모가 좋을까요? 기도를 가르쳐준 부모가 좋아요. 기도를 가르쳐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도 성령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과 내 영이 개통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기도를 가르쳐주는 부모.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난해서 저한테 유산을 많이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 있을 때는 제가 기도 안 했죠. 근데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 이제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자리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이제 그걸 알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나한테 가르쳐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 담임자가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최고의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무엇을 남기실 거예요? 재산 많이 남기실 거예요? 그러면요 형제간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교육을 많이 가르칠 거예요? 똑똑하면요 자기 잘난 척 하더라고. 자기가 잘났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기도를 맛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맛봐야지. 내가 먼저 맛봐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서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쫙 하늘로 올라간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사라졌는데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 자꾸 날짜 계산해. 예수님 언제쯤 오느냐. 근데 예수님 날짜 계산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때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언제쯤 오는지 계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나요? 아니요.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만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 것은 지구 종말의 날이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으면 만날 수 있어요. 개인 종말. 내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날짜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죽을지 생각하면 돼. 저는 늘 생각하게 35년. 9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난 35년 남아. 또 한 해 됐으니까 34년 남았구나. 4년 남았구나. 이 생각해요. 34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안 만나고 지옥 가고 싶어요? 만나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가요. 못 가. 이분이 기준이에요. 이분이 기준.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만날 때 대면 만나야 돼요. 진짜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 천국 보내는데 근데 딱 만날 때 예수님 감사해요.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대충 이러고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돌보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갈 때 영화관 앞에서 이렇게 그 입장권 검사하는 점원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입장권 탁 주면서 도장 잡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영화관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천국도 그 영화관 가는 것처럼 저만한테 티켓 탁 주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 천국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실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반드시. 이분 안 만나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어떻게?
주님으로 만날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만날 때 그분을 사랑하려면 살았을 때 사랑해야 돼.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어요. 난 성도님들이 참 이상한 게 아브라함도 잘 알고 다윗도 잘 알고 모세도 잘 아는데 진짜 잘 알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잘 몰라. 다윗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암도 고치고 병도 낫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한다고. 근데 그 이단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진 않았습니다. 그 이단 믿고 천국에 못 가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다가 실수하는 게 이게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난 이 시대 선지자다, 난 보혜사다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 그쪽으로 쫓아가. 근데 그 보혜사라는 사람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헷가닥 돌아가지고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제2의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딴 교회 가세요. 아세요? 딴 교회 가세요. 내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 말만 들어야지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지 천국 갑니다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리고 딴 교회 가셔도 돼요. 알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난 절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암 고쳐도 십자가에 죽진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두 번째 만날 때는요, 반드시 상급 심판이 이때는. 예수님 처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는 상급 심판. 세상 사람들은 지옥 심판이지만 우리는 상급.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느냐,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천국의 상급이 뭐 있어요? 말씀 보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드린 거, 헌금한 거, 봉사한 거, 찬양한 거. 이게 상급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이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한 거.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상급이. 이게 상급. 딴 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사회운동하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 건 너희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그게 상급이 되지 않아요. 진짜 상급이 되는 건 이 7가지가 상급이에요. 그럼 이거 남은 시간에 이걸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칭찬 하나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성경도 안 읽다가 어느 날 철들어서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칭찬 하나라도 들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라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90살까지 살 때 90독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1년에 2독씩 하려고 하고, 이제 은퇴하면 내가 3독씩 해가지고 90살까지 90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칭찬 하나는 들어야 될 거야. 넌 그래서 성경은 많이 봤구나. 이렇게 칭찬 하나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칭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보냐면, 너 예전에 3시간 기도한다고 서원 기도하지 않았냐? 교회 세워지면. 그 생각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한 거 지켜야지. 하나님 교회를 계속. 요즘은 또 이제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3시간씩. 이게 3시간씩 기도하니까 칭찬 들을 것도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도도 좀 많이 했구나. 서원을 좀 잘 지켰구나. 그러니까 2가지는 좀 이제 칭찬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감사해요. 시험 보는 학생은 시험 과목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국어 시험 보는데 영어 공부할 필요는 없고, 영어 시험 보는데 수학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이때는 상급이에요. 상급. 뭘 잘했는지 평가를 받는데, 과목이 뭐예요? 과목이 딴 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 전도, 예배, 헌금, 봉사, 그 다음에 찬양도 감사해요. 성가대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쌓여가는 거예요. 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면 남은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 어디로. 그걸 다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